핸드폰은 눈에 보이죠.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핸드폰으로 멀리 있는 사람과 전화를 하면 서로 소리도 들을 수 있습니다. 눈으로도 볼 수 있고 소리로도 들을 수 있는데 전화와 전화 간에 흐르는 전류는 우리 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물질 세계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의 세계는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전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듯이 영의 세계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영의 세계는 확실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영의 세계에는 하나님이 활동하고 계시고 동시에 사탄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핸드폰을 사용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전류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처럼 우리가 물질 세계 속에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활동하고 있고 동시에 사탄도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활동과 사탄의 활동은 그 결과가 다릅니다. 하나님의 활동은 사람들, 성도들을 세우는 결과를 가져오는데 사탄의 활동은 성도들, 사람들을 죄 가운데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자, 오늘은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통해서 사탄의 그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요청을 하나님께 해야 할지 그 원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성경에 등장하는 이 시험이란 무엇인가를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성경에서 시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데는 세 가지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련, 혹은 고난 이런 의미로 trial 이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시련으로 트라이얼로서의 그 시험을 의미합니다. 죄는 아니죠. 우리가 시련을 받는 거 이건 죄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시련을 받을 때 시련을 맞이했을 때 믿음으로 그 시련을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의심하는 죄 혹은 다른 죄를 지을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성경이 시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두 번째 방식은 죄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유혹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은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는 이 말씀은 마귀가 환경과 이슈들을 사용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끔 만드는 그 유혹, 그 템테이션을 가져다 준다는 거죠. 야고보서 1장 14절 그 15절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유혹을 받기 때문이며 욕심이 생기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욕심에 끌려 유혹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더러운 생각,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탐욕,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혈기,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시기, 질투 등등 이런 요소들을 의미합니다. 즉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시험을 가져다 주는데 이건 템테이션이죠. 시험을 가져다 줄 때 첫 번째 통로는 외부로부터의 가져다 주는 그 시험, 죄의 유혹에 넘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죄성으로부터 일어나는 그 죄된 유혹들을 통해서 사단은 우리에게 시험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첫 번째 질문은 이 시험이라는 것이 성경에서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 간단하게 세 가지 방식을 살펴보았고요. 자, 두 번째 질문은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그 사단의 시험으로부터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레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한 이후에 무척 굶주렸어요. 바로 그때에 사탄이 예수님에게 이 시험을 걸어왔습니다.
3번의 시험을 걸어왔는데 첫 번째 시험은 예수님에게 돌들을 명해서 떡덩이가 한번 되게 해보라는 그런 제안을 사탄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40일간 굶었기 때문에 굉장히 배고픈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 돌들을 명해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이 사단의 제안. 자, 이 사단의 제안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그 말씀으로 사단의 제안을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이 언급한 이 떡은 모든 물질 세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물질 세계 요소들은 우리에게는 필요한 요소들입니다. 돈도 필요해요. 등등 여러 가지 물질 세계 요소들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요소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필요함에도 돈이 진짜 필요한데 그보다 우선적인 일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돈이 필요하고 먹는 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데 그것보다 더 우선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간 광야를 지나면서 거의 광야 여정을 마쳤을 때에 지도자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 중에 일부 내용을 예수님께서 인용을 해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한번 신명기 8장 3절 후반부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은 for 40 years, 그러니까 40년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세월을 보냈는데 그 40년을 총정리해 보니까 이거다라고 내놓은 거예요. 40년간 광야 생활을 다 지나고 나서 한번 그 40년의 세월을 리뷰를 해보니까 이거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물질 세계에 필요한 요소들을 디펜드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을 우선적으로 하며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간의 광야 생활의 총정리면서 동시에 우리 인생에 대한 총정리, 인생을 다 사신 분들이 뒤를 돌아보면 그 인생을 리뷰를 해보니까 인생은 영제너레이션들이요, 라이프라고 하는 것은 다 인생을 살아보니, 인생을 다 경험해보니 인생은 이런 거예요, 영제너레이션들이요. 그렇게 주는 말씀이 인생은 떡으로만 물질 세계를 디펜드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을 전적으로 우선적으로 디펜드하면서 사는 것이, 이것이 that's the life, 이것이 인생입니다라는 이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선적으로 삼고 사는 삶이 얼마나 복 있는 삶인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보십시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존중히 아너하는 사람을 하나님도 그 사람을 아너해 준다는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너하는 대표적인 일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무엇보다도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보실 때 나를 아너하네, 나를 아너해 주네, 그래 내가 너의 삶도 너도 너의 인생도 내가 아너해 줄게, 이런 거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삶, 여호와 하나님을 존중하며 사는 인생, 얼마나 복 있는 인생인지 한번 확인해 보죠. 시편 1편 1절, 2절, 3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에게 약속을 주고 있는데 3절에 보면은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적으로 삼고 무엇보다도 최고로 먼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적으로 삼고 아침에 눈을 뜰 때 다른 것을 접촉하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을 가장 먼저 접촉하는 그 사람, 잠자리 들기 전에 다른 것을 생각하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을 항상 접촉하는 그 사람, 그래서 여호와를 존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데 그 약속이 한마디로 형통이라는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자, 형통이라는 단어는 매우 조심스러운데요.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형통이 아니고요. 세상 사람들은 형통의 의미를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그 형통이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형통의 개념을 그렇게 잘못 생각하는 거죠.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내 원하는 대로 되는 게 형통이 아니라 윗분, 그분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형통이다. 이게 차원이 다른 이야기죠. 여호와를 존중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우선으로 삼고 그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그 인생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되어지도록 그 인생을 형통케 한다, 복 주신다는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시험, 예수님이 받았던 두 번째 시험은 이 사단이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한번 뛰어내려 보라.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뛰어내려 보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답은 주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방식과 우리의 시간표에 하나님을 끌어와서 맞추지 말라,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내 계획과 내 방식과 내 시간표에 하나님을 끌어와서 맞추지 말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만약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방식과 내가 생각하는 시간표에 하나님이 찾아와서 내가 생각하는 시간표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다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의 대상으로 지금 시험 삼고 있는 시간이라고 보면 정확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로부터 시험을 받을 대상이 아니십니다. 어느 누구로부터 시험 받을 대상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따라야 할 must, 팔로우해야 될, 반드시 따라야 할 절대 표준의 대상이지 우리가 시험해 볼 그런 대상은 아니시다. 나의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에 맞추고 내 방식을 하나님의 방식에 맞추고 내 시간표를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출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더 이상 시험해 볼 대상으로 삼지 않고 신뢰의 대상으로 삼게 된다는 거지. 신뢰의 대상으로. 자, 세 번째 시험. 마귀가, 사단이 예수님에게 시험을 했던 세 번째 그 시험은 나에게 한번 경배해 보라는 거예요. 그럼 다 주겠다는 거예요. 세상 권세를 다 주겠다는 거예요. 딱 한 번만 나한테 한번 엎드려 한번 경배해 보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가장 빠른 길, 가장 이지한 길이에요. 세상 모든 것을 다 얻으려 딱 한 번만 경배하면 돼요. 사단이 제안하는 방식이에요. 가장 빠른 길을 제안하고 가장 이지한 길을 제안해줘요. 왜 이렇게 많은 시간 투자할 필요가 뭐 있어? 왜 이렇게 미련한 곰탱이처럼 그럴 필요가 뭐 있어? 가장 빨리 가는 길이 있어. 가장 쉬운 길이 있어. 사단이 제안하는 방식이에요. 효과적인 길을 자꾸 사단이 제안을 해요.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물러가라.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경배하라. 가장 빠르고 가장 이지한 길, 사단이 가져다 시험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것은 곧 과정을 무시하고 실적만 중요시 여기는 바로 현대사회 풍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과정은 사람들이 아주 가볍게 생각해버려요. 그리고 실적이 와우! 현대사회 풍조에 지대한 영향을 누가 미쳤는가? 사단이. 가장 빠른 길이 여기 있단다. 가장 효과적인 길이 여기 있단다. 오늘날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과정은 중요시하게 여기지 않아요. 결과만 보고 이야기해요. 실적만 보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실적보다 과정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겨요. 왜냐하면 실적이라는 것의 핵심은 눈에 보이는 숫자가 아니라 실적의 핵심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이거든요.
사람은 늘 계산하죠. 숫자 계산해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의 실적의 핵심은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것이 최고의 실적이라니까요. 이것이 최고의 실적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터치다운한 것을 보지 못하고 골이 들어갔는가 안 들어갔는가를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속주의, 세큘러리즘인 거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과정에 충실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았잖아요. 이미 영광 받았잖아요. 그게 최고의 실적이라고요. 그게 최고의 실적이라고요. 이것이 제대로 인식이 안 돼서 오늘날 중간에서 포기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실적에 목말라 가다가 조금 가다가 실적이 안 나타나니까 다 포기하는 거예요. 과정을 소홀히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최고의 실적,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 함께 하지 않는 그 길을 왜 가요? 못 가요. 갈 의미가 없어요. It's waste time. waste life.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지 않는 그 길을 왜 가냐고요.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도 없지만 결국에 가서는 실적도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과정에 충실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반드시 함께 하세요. 우리가 보고 싶은 거, 만나고 싶은 거, 그건 바로 그분의 영광이잖아요. 알량한 숫자 계산해서 그거 가지고 그거 보러 이 인생을 달려가는 거 아니거든요. 그분의 영광이거든요. 그분의 영광이 함께하면서 세월이 지나면 여호와께서 실적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수 있어요.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사탄의 시험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우리가 요청해야 하겠는가 하는 거예요. 사탄의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요청해야 할 것인가?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실 수 있는가를 잘 이해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의 대제사장은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받았던 시험 똑같이 예수님도 그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시험 받을 때에 모른다고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하나님께 무엇을 요청해야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인데요. 무엇을 요청해야겠습니까? 누가복음 오늘 읽었던 말씀 11장 4절 말씀 봅니다. 마지막 부분 말씀 보면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직접 이렇게 해라 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입니다. 사탄의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프로텍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요청해야 되는 간구. 그래서 주여 시험에 들지 않게 하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소서. 제가 시험에 실패해서 죄에 빠질까 두렵사오니 주여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자, 이미지 하나 보면은요. 절벽에 앉아서 절벽에 걸려있는 저 사람의 손을 붙들고 있는데 저 사람이 손을 놔버리면 어떻게 돼요? 손을 놔버리면 어떻게 돼요? 떨어져서 죽게 되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지 않는다면 시험 가운데 떨어져 빠질 수밖에 없어요. 죄의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정직한 마음이 거짓된 마음으로 바뀌고 순결한 마음이 부정한 마음으로 바뀌고 유순한 마음이 거칠어진 마음으로 바뀌고 정의로운 마음이 비겁한 마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지 않는다면 시험이 다가올 때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탄의 시험이 다가올 때 나를 보호해야 되잖아요.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무엇을 요청해야 돼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대부분의 사람들을 다 알아요. 예수님의 기도문을 다 알아요. 그런데 시험이 찾아왔을 때 이것을 실제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반복적으로 이 기도를 엑서사이즈 하는 사람을 만나기는 정말 드뭅니다. 아는데 프랙티스를 안 해요. 많은 것을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주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반복적으로 여호와께 요청하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아래는 그 100불짜리 위조 지폐하고 진짜 지폐인데요. 위조 지폐하고 진짜 지폐 가운데 어떤 지폐를 사용하고 싶으세요? 어떤 지폐, 오늘 예배 끝나고 마켓 간다면 어느 거 들고 가실래요? 예, 밑에 거 진짜 거 들고 갈 거예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 말씀이 진짜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진짜 인식이 되어진다면 사단이 시험이 왔을 때 이걸 엑서사이즈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진짜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믿음이 없으면 사단의 시험이 와도 알기는 아는데 엑서사이즈를 안 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쳐 주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는 이 기도를 간구를 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 불어넣어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그 시험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물리칠 수 있는 담대함도 주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게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요청할 것이 있습니다. 자, 시험이 찾아왔을 때 다 이기면 좋겠는데 질 때가 참 많아요. 소위 시험에 빠졌을 때, 그럴 때 사탄은 우리를 조롱하죠. 막 비아냥거리고 저주까지 해요. 그렇게 속삭여요. 너가 크리스찬 맞아? 뭐 지난주에 교회 갔다 왔다면서? 어디 교회 갔다 왔는데 그래? 크리스찬 맞아? 등등 이런 조롱하고 비아냥하고 저주하는 속삭임을 누가 해요? 세이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나는 의롭다. 그리고 신실하다. 내가 내 지은 죄를 진실로 자백하고 회개하면 내가 전부 다 용서해줘.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소리예요. 자, 많은 사단의 시험이 왔을 때 다 우리가 물리치고 승리하면 좋겠지만 페일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사탄의 속삭이는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비아냥거리고 우리를 저주하는 그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셔야 돼요. 단호하게 거부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들려주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나는 의롭다. 나는 신실하다. 그래서 나는 의롭고 신실하기 때문에 지은 죄를 진실로 자백하고 회개하면 내가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겠다. 그래서 참회하는 그 자리로 내려가서 하나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려야지 사단의 속삭이는 소리에 거기에 끌려가서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한없는 그런 저주 아래서 스스로 거기서 시간을 보내서는 안 된다. 비 오는 날 비 맞지 않게 해서 우산을 쓰잖아요. 우산이 보호해 줍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 밤에 잠자리 들 때까지 사단은 계속 활동을 해요. 계속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활동을 하는데, 자, 그런 사단의 활동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받기 위해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어떤 종류가 어떤 상황으로 우리에게 시험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The Lord Jesus Christ가 제자들에게 직접 하셨던 말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그 혹시 실패하면은 사단의 저주하는 소리, 비아냥거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참여하는 자리로 내려가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죄를 사해 주시며 사단의 시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